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나를 맡길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미래나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소매치기나 이런 어둠의 이 자식들에게서 노는 사람들이랑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누구와 함께 말하고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누구를 만나고, 사실은 이게 나를 맡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이제 어린이집에는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맡긴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보낸다 그럽니다. 그죠? 근데 사실 맡기는 거죠. 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보기 귀찮아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부모들이. 두 번째, 이제 갈 때가 돼서 맡기는 거죠. 갈 때가 돼서 맡기면 이제 당연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갈 때가 됐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못 맡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CCTV에도 어린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학대를 하거나 모르게 때리거나 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우리가 삶을 살아도 아무한테 맡겨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이 장로들에게 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가르쳤는지,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너희를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훈계로 너희를 이렇게 가르친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이제 내가 성령이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가니까 뭐가 있느냐?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 성령이 매여서. 그러니까 어떤 환난인지 모르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미리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미. 그때 그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가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나 가면은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뭔지 모른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같으면, 여러분 인간적 마음에 얼마나 그것이 두렵고 얼마나 그것이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두렵고 무서움도 한편에 있지만 한편에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난이 있고 곤란이 있는 거 아는데, 그게 극심한 것을 알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리셔서 세우신 은혜가 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남겨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가 3년 동안이나 그들을 눈물과 또 겸손으로 섬겼고 훈계로 가르쳤는데 누구에게 이 에베소 교인들을 맡길 것인가?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에 맡겼어요. 20장 32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할렐루야. 누구에 맡겼어요? 은혜의 말씀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사람한테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음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이름으로 이전의 이상복은 사라졌습니다. 이전의 이상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떻든 간에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는 이전에 나는 어떻게 되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서는 늘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야, 너 왜 그러냐? 나 이전에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죽었고 새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무엇으로 새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났다는 것은 뭐 새로 난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썩어질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인데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시편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오는데 뭘로 낳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어떻게 건축되어 가고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되어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모시는 순간부터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갑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의 재정적으로나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제 그랬죠? 맨 마지막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라.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말씀에 맡기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내 자녀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는 거죠. 자녀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려고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점점 커보십시오. 답도 없어요. 어제 최영장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지주한테 문자를 했더니 하루가 지나도록 답이 없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 전미 집사님이 이거 딸은 괜찮아요. 아들은요 벌써 3일인가 일주일째 답도 없어요. 이사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 됩니다. 마음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맡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그걸 맡기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 말씀에 맡겼으니 그 내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고 내가 말씀 안에 살았을 때의 삶을 보여줘야 그들이 말씀 안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치해놓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누가 여러분을 세워요?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사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 가운데 기업, 다시 말하면 유업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기록한 말씀인데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유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업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재산이 좀 있는데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저한테 줬습니다. 소유권을. 근데 이제 소유권이 내 것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완전히 갖고 와서 내가 가가지고 그것을 팔든지 내가 거기 살든지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맞죠? 오늘 여기서 이거 말이에요. 유업을 이미
그리스도 믿으고 나면 법적으로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네 것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 목사님 뭐예요? 법적으로 왔는데 뭐가 실질적으로 내 것이 됩니까? 이런 우리가 이 사람은 부동산이 합법적으로 내 것이 왔어요. 그런데 내 것을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복잡한 게 많네. 왜냐면 형, 그 아버지가 형한테 줬지만 나도 자식이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소유권 분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이것이 내 땅이고 내가 소유권을 해서 받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미 30년 이상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또 그 어떻게 들어가야 돼 또? 법적으로 또 뭘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힘들고 막 골치 아프죠. 맞습니까? 그런 거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늘나라 유업이 내게 왔는데 이것을 행사하려고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리 먼저 와가지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것을 했는데 얘네들은 불법을 행하니까 지 마음대로 와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는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내 습관이라든지 내가 지금 살아온 패턴은 어떻게 돼? 아직 내가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그러한 영향력들을 누가? 사단이 와가지고 역사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뭐예요? 아니다. 자꾸 뭐예요? 너는 누구 거다? 사단, 지 거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겨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기업의 유업을 누리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것을 다 내 것이라는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잡은 이 파역자들이 처음부터 불법을 하고 거짓의 압이고 늘 거짓의 원조인 이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속일 수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길 소원합니다. 어떤 한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늘 이렇게 힘든 삶이 6살 때인 것 같습니다. 6살 때 같은데 동네에서 밥을 먹는데 갔더니 옆에 있는 아저씨가 굉장히 입에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 입에서 이게 나는 냄새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갔냐? 40살까지 갔답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와 있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만져준 거죠. 아니다. 너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코에 같은 거 비닐을 뜯어내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뜯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 중에 뭐 이제 그런 게 또 예배 집회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 인생에서 그래서 자기가 40살 때 됐어요. 그러면은 내 친구들이 자라오면서 한 2-3명이 있대요. 그 외에는 말도 거의 안 했대. 학교 생활도 근근히 졸업하고. 걔네들이 만나서 걔들한테 물어봐가지고 걔네들이 냄새가 안 난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믿겠습니다. 근데 먼저 친구가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가서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의 속사정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있어가지고 계속 평생 이렇게 왔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애가 무슨 소리냐. 네가 중학교 때든 아니면 내가 고등학교 때든 너하고 얘기하면서 한 번도 입에서 냄새가 난 적이 없다. 옆에 있는 그 친구는요, 40살이 넘어가지고 깔깔깔 계속 웃더래요. 야, 그게 그런 적이 어디 있냐면서 막. 그제서야 자기가, 뭐죠? 사단에게 속았구나. 그 인생을, 여러분 보세요. 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0살이면은 34년 동안 사단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바꾸니까 속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는 게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안에서 상처들, 불안들, 힘듦들, 그러면서 내가 나타나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안에서 그걸 이겨내는데 그걸 못하도록 만들게 나를 자꾸 속이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믿음 안에 살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습니다. 믿고 거듭났다면 습관 내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죠? 그 다음 뭐예요? 소유권은 합법적으로 됐지만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내가 가서 살아야죠.
내가 가서 해야지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모든 무겁고 얼매인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단이 어떠한 활동을 우리 삶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손에 전해져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탁하고 말씀에 나를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사 유업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세상 유혹들이 뭐냐 봤더니 사단의 속임수들 여러 가지 음행, 더러운 것들,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없다.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예요?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을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여러분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나 이상복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경 읽을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내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고 여러분의 승리의 삶을 위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소유권을 유업들을 당신 손에 전달해서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향한 나의 식욕을 내가 높이리라. 살찌는데 여러분 손 가지 마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계속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식욕을 뭐예요? 말씀의 식욕을 더 많이 말씀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묵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높이십시오. 이건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이 여러분 180도로 달라집니다. 말씀에 푹 잠길 때까지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을 계속해서 뭐죠? 폭격하십시오. 말씀의 원자탄으로 생각을 부숴버리십시오. 달라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해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180도로 바뀝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 또한 은혜의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달라집니다. 오늘 이 월요일부터 또 이제 어제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오늘 월요일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러한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